자, 앉으시면 대충 놓으세요. 나중에 계시고 구겨지지 않으니까. 네, 오늘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감사한 것입니다. 주시지 않았는데 왜 감사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부터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시니까 안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주시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 그러니까 주시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신 것인데 그걸 우리가 그걸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필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면은 그거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필요가 없는 걸 안 주신 거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걸 받으면 오히려 그게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감사하고 또 처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혹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더 올라가면은 우리 이 나라 민족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 이 땅 가운데 또 처음 오셔서 선교사님들 또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누구에게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초석이 된 사도들에게 또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어떤 먼 옛날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바울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유다를 넘어서 멀리 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를 발판 삼아서 세계 선교의 초석이 다져지게 되고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둬야 돼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서는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또 이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바울 사도를 찾아서 감사 인사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누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선생님 때문에 사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밥 한 끼 사드리고. 자, 다른 사도들 당시 예수 믿은 성도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바울은 평생을 복음전도 이 선교에 목숨 걸고 매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잠깐 동안 예수님 핍박하며 방황을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그는 그 당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었죠.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는 어디 한 군데 몸붙여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울은 집이 없어요. 소유한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냥 발걸음 닿는 곳이 그의 집이고 복음의 현장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했는데 정말 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충성스러운 병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정작 그 가르침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가르침 그대로 직접 본을 보이며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삶의 원칙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그 바울의 성격, 그 스타일상 자기 주장의 목소리를 크게 낼 법한 사람입니다. 그럴 위험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령님 앞에 그런 자기 의의를 다 죽이고 오로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가도 성령님이 바른 길로 네 생각이 틀렸다, 그래서 바로잡고 인도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3년간을 머물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단 며칠 동안을 머물고, 그 기준이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는 오래 머물러라 그러면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동안 있다 가도 된다 그러면 잠깐 동안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여정도 보니까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얼마나 복잡한 여정인지 몰라요. 자, 아소라는 곳까지 육로로 걸어갔다가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고 거기서 이튿날 기오, 그리고 또 이튿날 사모, 그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이거 굉장히 피곤할 여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유럽을 간다. 거기서 이제 차를 빌려서, 그죠? 어디부터 갔다고요? 아소에서 거기서 또 이제 배 타고 이제 배에 이제 차 싣고 들어가서 미둘레네로 가요. 그리고 다음날 또 기오로 가요. 그 다음날 사모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 가요. 여러분, 그렇게 여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배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정을 짜면은 강행군이 되는 거죠. 하물며 바울은 지금 구경 가는 그런 속편한 여행 일정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뭐 자동차 같은 뭐 그런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순전히 두 다리로, 또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배를 타고 간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배가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정을 소화해내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여정인 거예요. 또 나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 하면은 이 젊은 바울을 기억을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바울은 항상 보면은 젊어요. 수염은 있지만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전도 여행을 다니고 지금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라면은 결코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큰 위협이 따랐습니다. 일단 그 시대에 먼 길을 떠나는 여정 그 자체가 위험한 여정입니다. 뭐 노상 강도들 숱하게 만날 수 있고요. 뭐 맹수의 위험 등등 어디를 가나 위험이 도사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평생을 그 고생을 해가면서 세계의 여러 각지를 방문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사로잡힌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잡혀 살게 되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의 진리를 모르고 오히려 그 진리를 핍박했던 자신의 그 씻을 수 없었던 그 과오를,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내가 이 평생을 갚으려고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성령님께 잡혀 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님 앞에 사로잡혀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은 특히 이제 남자들이 우리 부인, 아내한테 잡혀 산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잡혀 사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잡혀 사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동안 누렸던 세상 살면서 누렸던 자유를 억압당하는 거 아니냐, 저당 잡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교회를 나오더라도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양다리 걸치면서 깊이 들어오기를 꺼려해요. 왜? 교회는 다니는 거는 좋지만 또 예수를 깊이 믿게 되면은 또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또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또 하기 싫은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 깊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랜다. 그래서 건성건성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만들어진 원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참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럴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자유를 얻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애초에 누리지도 못할 자유예요. 아무리 자유를 부러지져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얻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도 그걸 누릴 줄 알아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그 자유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지키겠어요?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유를 얻어서 세상에 나온 사람들 악한 영에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결국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유를 얻어낼 수도 없고 괜히 자유를 누린다고 뛰쳐나왔다가 그 억누르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 부잣집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굉장히 신실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그 아버지의 보호를 자기 스스로 걷어차고 뛰쳐나와 버렸죠. 그러면 편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나서 참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방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탕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억압이 아닙니다. 이걸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부르짖지만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은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히 그래요. 자,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의 여정을 보면은 자, 여러 군데를 급하게 지금 거쳐가고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어디론가 목적을 두고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추수절이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 있는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심정은 단순히 그 절기를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민족이 사는 도시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중심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정통 유대교인들 입장에서의 바울,
보면은 자, 원래 바울은 이제 그런 유대교인들을 대변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었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바울이 그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그 교회의 대변자가 돼버려요.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절자입니다. 변절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대변자가 돼서 우리를 앞장서서 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반대가 돼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반대에서 그 대변자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여러분 이슬람 과격분자가 갑자기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독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 다른 이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한다는 거 별로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바울만 유독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핍박하는 무리들 중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교 과격분자들인 것이죠. 이 변절자를 죽이고 말이라. 그렇게 바울을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본진이 어디예요? 유대인들 사는 본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바울은 또 어떻겠습니까? 더러는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를 핍박했던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개종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개종한 게 아니라 이전에 핍박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과거에 앙금이 남아있거든요. 자기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소문의 꼬리를 잇게 되면은 거기 소문에 동참하게 되는 게 사람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바울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상당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 출신들은 별로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죠. 그죠? 예수 믿으면 같이 우리도 뭐 이방인인데 예수 믿게 되었으니 황송한데, 그죠?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유대인들의 본진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에게도 핍박당하고 또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환영받기는커녕 목숨 걸어야 될 판입니다.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깔던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라고 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바울은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거점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어디서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죠. 다 잊어먹으셨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저는 좋습니다. 왜? 똑같은 거 또 해도 되니까. 그죠? 목회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이거 설교를 계속 했던 거를 반복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설교를 어떻게 될지 그게 항상 고민이래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왜? 맨날 물어보면 까먹으니까. 그죠? 했던 것도 해도 맨날 새로운 거야. 그럼 저는 좋죠. 저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거점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큰 단위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항상 어디를 복귀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1차 여행 마치고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고 2차 선교 여행 마치고도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어떤 선교에 대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여정을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안디옥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선교 상황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 회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이지, 언제나 바울의 선교 거점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안디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것도 급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필요해서 바울을 특별히 호출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그 예루살렘에 급하게 안디옥도 거치지 않고, 자기 원래 본거지였던 안디옥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성령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이제 바울 사역의 막바지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전처럼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지났습니다. 일단 나이를 보더라도,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바울은 심히 지치고 쇠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은퇴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그런 나이나 육체가, 그 상태가 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성령님은 이제 바울을 이전과 같이 그 젊음의 열정을, 그 육체의 열정을 불태워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퇴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이가 딱 정해졌다고 해서 그때가 은퇴 시점이, 물론 이제 그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하실 때가 은퇴 시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천년만년 계속 나 목회할 거다,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이 육체를 불태워서 해야 될 때가 있다면은 그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사역이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재촉했습니다. 일단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코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명이 거기서 닿을 수 있다고 비장한 각오까지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재촉해 나가는 그의 여정은 결코 이 오순절 절기의 그 기쁨과 또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묵묵히 그 여정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바울의 인생 여정, 이 복음 전도자의 여정을 예루살렘에서 끝내실 생각은 아닙니다. 바울이 일찍이 자기가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어요. 그 당시 그 생각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확신 있게 주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대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일단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직감한 대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신문당하고,
그대로 그 상황에서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처형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러나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상소를 하게 되면은 로마 황제에까지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바울의 이번 예루살렘 여정은 최종 이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된 셈인 것이죠. 자,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그 사실들을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체포당하게 되겠지. 그럼 신문을 당하게 되고 재판에 회부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 내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로마로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일찌감치 가졌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안전하게 로마로 압송되게 된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그대로 될지도 의문이고, 여러분 이 계획은 잘 실행이 되어야, 완벽하게 잘 실행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뒷골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맞아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재판에 회부도 되기 전에 그냥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위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그거 계획을 실행하려고 스스로 잡히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죠. 예루살렘은 절대 기피해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에 회의차 방문했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자신을 환영해 줄 안디옥 교회를 두고 그 위험한 곳에 자발적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어도 바울은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소위 은퇴를 하고 소아시아 지역 또 마게도니아 지역 개척한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천히 가서 거기 있는 교회들 두루 살피고 또 다시 또 거기서 한 군데 또 정해서 목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울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토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차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번번이 그 길이 막혀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뭘까요? 그런데 가서 사역하고 들르고 뭐 할 여유가 없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들를 여정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갈까?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 지역 거기 또 다시 또 들어가서 거기 교회와 성도들 살피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더라도 시간이 모자를 판국에 바울 자신을 환영하기는커녕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굳이 서둘러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성령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고난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 더불어 내 평생의 이 복음의 사역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 직감, 그런 복잡한 심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길이에요, 사실은. 나는 거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할 일이 많아요. 나를 환영해 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지금도 편지를 쓰면은요,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답장을 보내요. 근데 거기를 다 마다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거죠. 아무리 거기서 뭐 이렇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계획이지, 그게 완벽하게 돼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좀 그래, 죽으러 가는 길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길로 자꾸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어떡하느냐, 할 수 없이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급하게 가지 않겠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죠? 아, 배가 연착이 됐네 막 이러고 카페에서 한 시간 기다려야 될 거 일부러 한 2시간 기다린 다음에 어이구 배 시간 놓쳤네 그리고 하루를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막 느적느적 될 수 있잖아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나 거기 가기 싫다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급히 서둘러서 재촉하여 육로로 가는 게 빠르면 육로로 가고 배 타고 가는 게 빠르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까? 빛도 없이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인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을 자초해 나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을 자초해서 가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질을 아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누구든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자기 스스로 불편하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성공과 번영에 목말라 달려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부르짖고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게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부흥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 길을 아주 당연하게 미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장려를 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 하나님 세상에서 주시는 그 분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막 부자 되고 그런 것들을 막 부흥회까지 열어가면서 그렇게 장려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장차 이제 목회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하나같이 목회의 꿈이 누구나 크게 번영한 교회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이제 큰 교회 가서 거기 더 크게 부흥시키고 그 풍성한 결실을 자랑하며 하는 그 목회를 꿈꿔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그때 함께 그런 꿈을 꿨던 우리 동역자들이 다 지금 보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렇게 막 유학도 하고 막 열심히 또 막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스펙 쌓은 그 목적이 넓은 길로 가고 싶어서 처음부터 넓은 길로 들어서고 싶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전부 다 좁은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동기들이랑 연락하면서 야 그때 그분은 어떻게 지는데 그분은 정말 뭐 엘리트였잖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 막 지방 막 그 소도시에 가서 거기서 개척해서 막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교회 개척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사명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저랑 또 친했던 친구는 교회 부임에 갔는데 빚더미에 앉은 교회에 부임해 간 거예요. 알고도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빚이 수십억이래요. 그 교회의 빚을 고스란히 자기가 지금 떠안고 있대요. 미치겠대요. 그거 알고 간 거 아니냐? 알고 갔대요. 자발적으로 가서 그걸 끌어안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소개한 그 선교사님은 제가 아까 좀 약간 농담적으로 그랬잖아요. 얼마 동안 있을지 두고 보자. 그랬을 정도로 학교 다닐 때 참 이렇게 막 이렇게 주류는 아니었었거든요. 저와 더불어. 그랬는데 정말 이 국내보다 훨씬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요. 이게 다 좁은 길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좁은 길을 다 생각한 게 아니었다고요. 처음에 다 누구든지 넓은 길을 생각하고 큰 교회 부임에 가고 대형 교회 가고 대형 교회 아니면 내가 부흥을 일으키고 다 그 꿈을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소망을 품고 그 은혜를 꿈꾸며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과 번영의 달콤한 꿈에 빠져 그걸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달콤한 기대와 소망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넓고 편한 길로 가려는 우리를 자꾸만 좁고 불편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처음에 그렇게 가기를 거부하죠.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신학교 간 학생들도 다 좁은 길을 불평하고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데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좁은 길에서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길이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불편하고 정말 가기 싫은 길로 여기게 하지 않으시고 막상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처음에 필리핀 갈 때는 울면서 갔어요. 솔직히 내가 갈 데가 거기밖에 없구나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모처럼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는데 되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필리핀 사역을 막 자랑을 해요. 그냥 거기서 평생 눌러 앉을 셈이에요. 그 친구는. 그래서 과거에 그 달콤한 꿈이 산산이 부서져서 현재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 길이 은혜의 길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가는 이 여정이 고난의 여정임을 잘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도 언제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뛰어가는 거죠. 서둘러서 가는 거죠. 왜?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 여정이 비록 험한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뭐 험하고 좁아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즐기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아니까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험하고 외롭고 고난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